그 모압 평지까지가 41번째 진이었고, 오늘이 이제 이스라엘 진 마지막입니다. 여기 마을 42번째 진을 쳤다. 그래서 요단 건너와서, 그래서 이제 모압 평지에 그 시딤 골짜기 너머로 해서 조각목에 이제 수풀 지역을 넘어서 강가를 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서 거기에 진을 친 곳이 길갈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압 평지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어요. 모압 평지는 조각목 시딤을 지나 요단을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구속의 은혜로 된 거예요. 조각목이라고 하는 건 법궤 만드는 것이고, 이 시딤이라고 하는 건 조각목, 법궤는 그 안에 법궤라고, 말 그대로 법궤라고 하는 궤 안에는 율법의 두 돌판이 있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위에 덮은 게 시은소, 은혜가 임하는 곳, 속죄소, 속죄의 역사가 있는 곳. 그래서 그 뚜껑을 합해서 딱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율법, 또한 그 안에 있는 인간의 모든 노력이나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 다 이걸로는 하나님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그 위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마지막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성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길갈이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 갈랄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는데, 이것은 굴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굴리다, 옮겨 놓는 거예요. 굴려서. 그러니까 여러분, 산 위에서 돌을 굴리면 돌이 쪼르륵 해갖고 밑으로 굴러가는데 엄청 그거는 쉬워요. 한번 이렇게 굴려서 돌아가기만 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잡는 게 더 어려워. 그러면 큰 돌을 그렇게 굴렸어. 다시 그걸 올리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우리에게서 옮겨졌다. 다시 역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완전히 우리에게서 굴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 은혜 안에 머물도록 하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고, 이게 길갈이에요. 갈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떠나게 했다, 굴려버렸다는 얘기.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 길갈이라고 하는 게 길갈, 그것이 바로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굴려버린, 죄와 허물의 수치를 굴려버리셨다. 요단을 건넌 것은 천국의 예표인 동시에 또한 성도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그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장례식이나 이런 것들 있을 때에 보면은 그 장례 찬송, 천국의 소망의 찬송을 보면은 요단강이 많이 나오잖아.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고 그러고 그래. 그러면 그건 뭐로 생각해요? 아, 먼저 요단강 건너갔구나. 먼저 천국 가셨구나. 그러니까 요단강을 우리도 그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천국에 간 것의 예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넜다 그래서 그 완전히 끝난 거냐, 천국 간 곳만 상징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성도의 모습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다시 얘기해서 천국을 누리는 성도의 모습도 담겨져 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 안에서 죄와 허물의 과거에 있었던 그런 애굽의 이 땅 삶과 세상의 것들의 모든 그런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주님이 은혜로 굴려버리시고
수치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신 자에게 다시 돌아갈 수 없고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 천국을 누리고 원수의 진을 획득하고 원수의 성문을 차지해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승리의 삶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령한 성품에 대해서도 쭉 말씀을 드려서 7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7가지를 뭐라 그랬냐면 더해라 그랬어요. 더해라. 하나씩 더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릴 거예요. 결국엔 뭐냐? 여러분 천국 예배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갔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게 천국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도 되고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것도 되는데 그러면 그게 결국엔 뭐냐? 예배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뭐 한다 그랬어요? 예배 드린다 그랬잖아요. 예, 잘 말씀하셨어요. 예배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뭡니까? 천국에 간 성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 그 예배 안에 찬송도 있고 예배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는 것도 있고 말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식의 말씀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춰지는 것 그거 자체가 말씀의 성취란 말이에요.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뭘 드리냐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이게 모두가 다 예배란 말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예배 잘 드리는 거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싫은 사람이 천국에 가가지고 그게 천국일까? 그러면 누가 그러더라고. 아 제발 좀 예배 좀 나오라고 예배 좀 나오라고 직분이 이렇게 있고 뭐가 이렇게 있고 그럼 예배 좀 제발 나오시라고. 근데 이제 예배 나올 수도 있는데 마음이 그러니까는 본인이 기분이 안 좋아서 예배를 안 나오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몸이 아프거나 어떤 상황이 안 되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그래서 못 나오신다 그러면은 두 말도 하지 않아요. 그거는 진짜예요. 어쩔 수가 없잖아.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럼 고문하는 거지.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막 예배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닌데 설교 시간에 계시록이나 이런 것들 그때는 설교하는 그런 시간이라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됐나 봐요. 예배에 대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하루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하루는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자기는 그런 천국이면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런 천국이면 안 가겠다고 이야기 나오는 사람에게 천국이 있을까? 매일 예배 드리는 천국이면 안 가겠대. 그런 천국이면. 천국에서 그러면 뭐 금은보화가 가득하면은 누가 그 웃기는 얘기 제가 어려서 들은 생각이 나. 이 땅에서 엄청나게 이건 이제 뭐 기독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웃기는 얘기로 했는데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착하게 잘 살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너 이제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가니까 다 저기 해라. 정리하고 이제 가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착하게 잘 살았는데 나한테 돈 한 푼도 안 쓰고 정말로 그렇게 잘 살았는데 내가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금괴 2개만 가지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가지고 가라고. 그래갖고 금괴를 2개를 갖다가 품에 품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천국의 문지기가 여기는 아무것도 못 갖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거는 된다 그랬다고. 금괴를 보여줘. 가지고 들어가라고. 그러면서 들어간 다음에 그 문지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간 사람한테. 아니 천국 도로 포장하는 거를 왜 가지고 들어왔냐고.
천국 도로에 금이야, 다 금. 아스팔트 가지고 간 거야. 그게 기독교적인 얘기가 섞여 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성경적으로 누가 이거는 기독교인이 하는 이야기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던 사람이 천국 가는 거고, 이 땅에서 예배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욕먹을까봐 예배 오신 분은 아무도 없잖아. 네? 혹시나 그런 마음으로 오실까봐 그냥 예배에 강조 그렇게 안 해. 예배는 그렇게 중요하지만 성경에 예배가 중요하다는 얘기만 하지 강조는 안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천국 시민은 예배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스라엘 결국에는 훈련을 다 해갖고 마지막 진을 치고 이제 천국을 누리는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도 예배 신앙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여호수아서 4장 20절 말씀, 먼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아멘. 여러분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뭐냐?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심의 예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념비를 세운 게 뭐냐 하면 신앙의 고백들을 세웠다는 얘기야. 그게 곧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시딤에서부터 시딤 나루토에서 건넜어. 길을 건너. 시딤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법궤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데 그 법궤가 요단의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 물에 딱 담겨지는 순간에 물이 딱 그친 거야. 위에서부터 다 그쳤어. 그래갖고 위에 막 쌓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장정만 이제 그 광야에서 그래도 애들 안 줄고 잘 나가지고 비슷한 숫자가 됐어. 처음 출애굽할 때의 숫자와 비슷한 숫자가 돼서 그러니 이제 그 아이들이니 아니면은 여자들이니 합해서 꽤 많았을 거 아닙니까? 건너간 다음에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대표 하나씩을 뽑았어요. 그래갖고 야, 이 강 바닥에 있는 돌은 밖에 있는 돌이랑은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바닥바닥한 돌, 잘 볼 수 없는 그 호박돌들 하나씩 다 지파별로 하나씩 챙겨가라 그랬어. 그래갖고 그 지파별로 하나씩 챙긴 거를 가지고 쭉 와가지고 길갈에 진을 칠 때에 거기다가 기념비로 그 돌들로 쌓은 거예요. 그 왜 쌓았냐? 2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에게 야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자녀들이 물으면, 이러면 22절 23절 말씀에 보는 거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요단을 건너게 하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라고 그걸 쌓았다는 얘기.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인이에요. 그들이 바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또한 광야를 그들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광야를 건너게 하시는 훈련과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현장 아래에서 그들이 그 은혜로 살아온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돌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싹 쌓았어요.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바닥이 요단에 들어갈 때 물이 멈췄어요. 여호수아서 3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온 땅이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이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리고 17절 3장 17절 말씀에 그대로 됐다는 말이에요. 요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 하면 내려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법궤를 메고 내려갔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법궤라 그랬잖아. 그 뚜껑을 덮은 거예요. 물이 끊어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이 다 끊어지게 되고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발바닥이라 그랬잖아. 이게 카프라고 하는 말인데 권세를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현장에, 구원의 현장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 길갈에 기념비를 쌓은 게 교회를 쌓았다는 거예요. 12지파 대표로다가 싹 쌓았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내 생물이 있고 그리고 24장로의 보좌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거기에 되게 영광스럽게 그 영광을 다 받는 자리에 누가 앉아있을까? 그게 아니고 12돌이랑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상징하냐? 이것은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 있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를 다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로 세워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서 5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 말씀. 자,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10절 5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자, 그러면 길갈에 진을 쳐갖고 이제 첫 번째로 한 일이 기념비를 만든 거였어요. 기념비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했다는 얘기. 이게 여러분 부싯돌이라고 하는 게 추루반석 얘기했잖아요. 추루야. 거기서부터 왔어. 근데 부싯돌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 뭐냐면은 탁 쳐갖고 쪼갠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것이 계속 갈리면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게 부싯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실 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는, 날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십자가의 은혜에 자기를 찢어주시는 그런 성찬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풍요롭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뭐냐?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영으로 새로워진다는 얘기. 심령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너희는 심령의 할례를 받아. 너희는 목이 뻑뻑한 백성이야.
몸에 할례를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 길갈에 왔을 때. 근데 이 길갈에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할례를 다 행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수치를 갖다가 없애주고 모든 것들을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 수치를 던져버렸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에 여기서 이 할례를 행할 때에 이 애굽에서의 수치가 끊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은혜의 시간이 돌아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가 회복되고 죄인의 수치가 십자가에서 옮겨져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또 유월절을 지켰어요. 여호수아서 5장 10절 말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구원의 은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이제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해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쫙 돌다가 40년이 다 채워져서 40번째 유월절 1월 14일에 그 구원이 완성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모든 길을 다 마쳤다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을 행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있는 은혜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저 광야의 삶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주시는 은혜, 천국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완성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유월절의 은혜로 완성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후서 1장 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진 42번을 올해 이제 봄에 초봄에 시작을 해갖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올 거의 연초죠. 연초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것만 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야. 자, 베드로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세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원래는 5절에 이게 더하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더해서 덕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계속 이어지는 거지. 덕에 더해서 지식을, 지식에 더해서 절제를.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쌓아나가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거는 제가 내년에 좀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그 진이랑 같이 연결해서 하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곁들이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주 깊이 전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하도록 하고, 어쨌든 간에 쭉 하나씩 더하는 거예요. 이 더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요, 위에다가 쌓아놓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공급해 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위에 공급해 주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에피라고 하는 위에다가 코레게오라고 하는 말, 공급해 주다라고 하는 말이 합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코로게오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코로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어요. 여러분 코로스라고 하는 말 아시죠? 코로스. 예. 제가 보니까 노래방 다니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보면은 코러스라고 하는 게 옆에서 막 노래 같이 불러주는 거. 그걸 코러스라 그래. 그렇죠. 뭔지는 아시죠? 코러스. 다 찬송가만 불러가지고 코러스가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코러스로 옆에서 합창단이란 얘기거든요. 그게 코러스가. 근데 이 코러스라고 하는 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합창단을 인도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어떻게 인도하냐? 쉽게 얘기하면 성가대장이야. 성가대장. 성가대장이라고 하는 게 성가대 모든 것도 자기 주장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다 있잖아. 그러면 성가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 돈으로 다 그거를 운영해 가는 거예요. 전문가들 운영해 가고 악기들 대주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공연할 수 있도록 훈련의 장을 마련해 주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무슨 돈 벌기 위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찬양대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꼭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니까 어떤 신을 찬양하기 위한 이제 그리스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체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신전에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뿐만 아니라 그냥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찬양대를 자기가 키우는 거야. 자기 돈으로. 여러분, 근데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왜 더하라라고 하는 얘기, 이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 은혜가 없다, 누가 문제다, 덕이 없다, 지식 저렇게 미련하냐, 저렇게 분별할 줄 모르냐, 절제하지 못하고 막 허랑방탕하고 인내라고 하는 것도 없고 경건의 모습도 없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원래 우리가 배웠던 그런 깊은 뜻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 뭐가 없다 얘기해. 누가 문제라고 얘기하고, 누구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래. 그거는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내 돈 들여서 세우란 말이야. 내 돈 들여서 세우라고. 내 열정과 내 시간을 들여서 그런 것들이 있도록 세우란 얘기예요. 믿음이 없어요? 내가 세우란, 내가.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우란 말이다. 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내가 세우라는, 내가. 더하란 얘기, 그런 얘기.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고백의 12돌을 쌓아가지고 기념비를 만든 게 교회고,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성찬의 그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공급해 주시는 심령 안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받고, 유월절의 은혜를 통해서 처음 구원의 순간서부터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시작해서 마지막 구원의 끝나는 완성되는 순간까지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유월절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거야.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다 하지 말고, 없어 그래, 없는데 없기 때문에 너에게 준 은혜 안에서 너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우라는 거야. 너가 없으면, 없다고 말한 그 사람이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누가 희생을 안 한대. 그러면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사람으로서는 그 구원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그 은혜를 채워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인 거예요.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채우라고 하신 말씀들, 우리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